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이제 모든 게 해제된다고 그러죠.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또 모임 집회들이 해제가 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또 교회 안에서도 식탁 공동체가 더 자유롭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유행,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것이 이제 끝나고 엔데믹이라 그러죠. 이제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의 풍토병, 엔데믹 풍토병인데 이제 계절 풍토병이 되는 그런 시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 코로나가 안 걸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저 중증 큰 병으로 아주 위급한 병으로 되는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해제가 되는 그런 이제 시기로 왔습니다. 이제는 계절마다 백신을 맞고 적응을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살게 됐죠. 그래서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에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일상의 신앙의 회복이 되고 또 일상의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오늘 새벽에도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촛불을 켜면서 세상의 빛을 밝히면서 이제 말씀을 봤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시는 부활을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믿는 나는 오늘 내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도 이게 우리가 물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고 무덤에 묻힌 지 이미 3일이 지났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또 병든 자를 직접 찾아가시지도 않고 말씀만으로도 치유해 주셨는데 왜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난 후에 그의 무덤에 가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11장 4절과 11절에 보면 그런 이제 대답이 말씀이 나와요.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아니하시고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죽음은 종말 아닙니까? 죽음은 끝이거든요. 죽음은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죽음은 절대로 아름다움도 희망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아주 송두리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저주의 죽음이 부활의 은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8절 말씀서부터는 20절까지의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저 몇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나사로는 죽었다는 사실이죠. 많은 문상객이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또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하나를 보면은 그래도 이 나사로의 가족이 그렇게 문상객이 많이 온 것을 봐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또 사랑도 받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고, 근데 조금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좋아는 했겠지만
반응은 좀 달랐어요. 마르다는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마리아는 그저 집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성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참 외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활동적이고 개방적이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인 것 같고, 마리아는 조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솔직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예수님 앞에 그냥 만나자마자 탁 털어놨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지 않나요?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하는 이런 섭섭함. 근데 주님이 늦게 오셨지만 그래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반가웠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뭔가 해줄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오늘 우리가 들을 메시지의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저 마르다의 말을 가만히 보면 마르다가 믿음이 굉장히 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마르다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어요. 마르다의 믿음은 뭐냐면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믿음이 아니고 한계가 있는 인간적인 이성에 기초한 그저 합리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러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열심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이성적이고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의 문제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한 말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22절에 그러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마르다의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의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그저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갖고 있는 기대와 희망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이라도 뭔가 하실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또 희망적이고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그저 우리의 마음의 이 막연한 희망과 기대이지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런 기대를 우리는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또 하나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조금의 허점이 뭐냐면, 마르다는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를 않은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게 보면은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세 번째, 여기 좀 차이를 보면은 마르다가 믿는다는 말을 그렇게 안 하네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아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에 대하다 보니까 압니다, 압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해서 한 말이고, 지식과 정보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르다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녀의 믿음의 기초에는 언제나 뭐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식과 그리고 정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좋은 것 같은데 마르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나 목마른 믿음, 기대와 희망은 있지만 그에게 결정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그 마르다의 믿음의 쐐기를 박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여러분,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적인 믿음하고 이성적인 믿음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차이를 발견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참된 믿음은 그저 막연한 희망이나 기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약속에 기초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성과 합리성,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럼 주님께 가십시오. 그저 주님 곁에서 빙글빙글 돌고 그렇게 있지 마시고 내 인생의 수고의 짐, 고통의 짐, 지치고 피곤한 짐 그거 다 가지고 주님께 가십시오. 부끄러워도 가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그의 짐을 다 내려놓고 의탁을 하십시오. 그래야 쉼을 얻습니다.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머릿속에 담아놓고 알고 있는 것으로는 쉼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여전히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믿음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못해요.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늘 자기식으로 재해석해 버리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식으로, 여러분의 식으로 바꾸어서 재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그저 결코 뛰어넘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마지막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도 내가 마지막 다시 살 것을, 나 다시 살 것을 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는 살 것이다. 여기서 마르다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니다. 부활이 있는 줄 알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한다고 하는 이성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지식의 고백이에요. 그녀의 말은 이성과 합리성에 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고 기대를 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마르다는 종말에 모두가 부활할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러한 구태의연한 인간적인 그런 믿음의 관점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르다에게 두 번째 쐐기를 박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25절과 2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아주 확고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은 이 죽음은 끝 저주 심판이 아니라 부활의 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생명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주님이 곧 영생이고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을 다 살리지 않으셨죠. 죽은 지 곧된 나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또 이제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지만 3일이 지난 사람은 딱 한 사람, 나사로만 살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 부활하실 것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마르다에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마르다는 압니다, 압니다, 압니다 그랬지만, 여러분, 마르다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믿겠느냐? 네가 믿겠느냐? 도전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이성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갈등이 없어요. 아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갈등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갈등이 있습니다. 믿어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자기의 의지와 결단을 내포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에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을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제한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맞아야만, 이제 맞아야만 하는 그런 믿음을 이제는 부활의 믿음, 기적의 믿음, 능력의 믿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건 단지 그저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메시아의 부활과 연결되는 아주 기막힌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마르다가 느끼기 시작해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마르다가 드디어 아멘 하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러하여다. 이 말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멘이에요.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기적을 지금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자기의 말을 바꾼 겁니다. 믿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우리들의 믿음이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 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성의 믿음에서 결단의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신앙에서 졸업하십시오. 그리고 결단을 하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혹 담배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끊기로 결단하십시오. 자기의 의지로 결정을 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무리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의지적으로 믿겠습니다. 내 감정이 동하지 않지만 나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서 내가 평생에 약한 자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런 고백 위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의 기적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